끝에는 회개와 자비가 마지막에 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근사한 교회,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교회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2번이나 불태워지고, 그래서 유배, 그 길만이 그들이 동화돼서 민족으로서 사라져버리는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결국 회개하면 나는 다시 나의 본래 가졌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해외로 유랑하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아주 랍비들이 얘기하기는 전원적인 아름다운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을 26장 전체에서 경고와 훈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는 저주까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저주는 여러 기간을 두고 일어났으며, 실제로 이 일은 디아스포라 전과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특히 20세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주가 온 것 같이 마지막 축복도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훈계의 말씀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 맹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랍비들이 질문하는 것은 왜 토라는 그렇게 물질적 축복을 나열하고 있는가? 이 랍비들은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축복과 저주는 다 숨겨져 있는 기적들이다. 그러므로 토라의 의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만큼 크게 기적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이 상급의 기본이 될 수가 없고, 물질적 결핍이 처벌의 기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오는 세상, 우리로 보면은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합당한 상급과 처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으로 반역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받을 몫이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연구하고 지키면 이 장에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며, 또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그 역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떤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걸어 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I will walk among you.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가운데서 걸어 다니셨고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14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는 축복이 끝나고 경고 또 저주의 말씀, 훈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때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한 고난은 그들의 영에 더 많은 힘을 불어넣기 위해 육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시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복수해서 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왔을 때 보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고통의 단계가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점점점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경청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드십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로 더 중대한 징계에 떨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다 마지막에는 회개와 자비가 마지막에 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토라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계명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경고가 죄의 연속 반응과 함께 7단계 그리고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하고 마지막 시리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토라 연구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태도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토라 연구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결국 율법 지키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세 번째는 토라에 충성하는 자들로부터 혐오감을 느끼게 돼요. 법령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증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또 방해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게 뭐가 하나님 주셨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자체를 부인하는 30절에서 31절은 마지막 7재앙으로 도성의 성벽이나 또는 성전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결국 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우상을 섬기다가 적이侵입하면 그 위에 엎드려서 뭐 우상 보고 구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상 위에 엎드려져서 결국 우상도 부서지고 자기도 죽게 된다. 이때 7가지 재앙은 식량이 없어서 동족끼리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어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떠나신다. 도성들이 파괴된다. 또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거절하신다. 이러한 순서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큰 교회, 근사한 교회,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뭐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교회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2번이나 불태워지고 완전히 회파되는 황폐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황폐했고 아무도 거기서 번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은 해외 유배 중일지라도 그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완전한 상태의
백성이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유배 중일 때에도, 토라를 등지고 살 때에도,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완전한 상태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새집에서 작은 시작으로부터 그들은 아주 좋은 연구기관과 높은 수준의 학문의 성취를 이루는데, 그러나 결국은 새 세대는 전 세대가 이룬 업적들을 능가할 수 없는 현실에, 그래서 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는데 차세대는 좀 생활도 나아지고 하면은 다시 또 해이해지고 동화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토라의 영역에서 이것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살고 있는 나라 주변 환경 안에서 보다 더 탁월하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게 된다. 상업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러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가속하게 되고 국가의 연대성 또 정체성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지키는 길은 오직 유배, 그 길만이 그들이 동화돼서 민족으로서 사라져버리는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된 곳에서 다시 재편성되고 토라와 종교생활의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45절은 너희가 결국 회개하면 나는 다시 나의 본래 가졌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해외로 유랑하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이 심지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유랑과 모든 세대에 걸쳐 해당되는 말씀이다.